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 저는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하지만 그거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되겠고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사랑을 행할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버리고 죽어지는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산 제사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본받으며, 그리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우리 자신을 버려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는 산 제사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헌신이 일어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탄 주일입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살라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에 죽으심 같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형제를 사랑하는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찬송가 112장.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4절합니다. 예선지에 연잉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리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위하여 힘써 애쓰는 공동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 보면은 부끄럽고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오라 하신 그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오니 우리의 죄짐을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저희들 주님 전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코자 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주님께서 오신 그 뜻을 기리며 이 세상을 주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끄럼 없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입술로만 말로만 사랑한 것 주님 아시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기뻐한다 하면서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 오신 이 기쁨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온 천지 만물을 사랑하시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먼저 내 형제 내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심어 주시사 정직한 마음을 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저희들 해야 할 일도 많고 참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도 많은데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결산위원회를 주님 불쌍히 여기사 은혜 부어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아버지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써 모이기에 애쓰는 이 무리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빛 되신 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에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비춤을 받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4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다. 근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쫙 비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생명인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이 땅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생명의 빛을 이 땅에 비추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생명 없는 세상이다. 교회 안에만 생명이 있고 교회 밖에는 생명이 없다? 그거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맞는 말도 아니죠. 제가 요즘 보면은 교회 밖에는 생명이 없는 건 맞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도 생명 없는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교인들 중에도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분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생명 없어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혹은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있죠. 그런 분들은 때때로 생명이 없어 보일 때가 있죠. 물론 엄밀한 교리적 관점에서 보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조차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언젠가는 그 생명이 드러나게 돼 있죠. 지금은 마치 촛불처럼 어떤 사람들은 막 장작불처럼 생명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꺼져가지고 촛불처럼 그냥 팔랑팔랑거리는 그런 불만 남아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불이 있는 건 사실이죠. 자, 어찌됐건 이 세상은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반대말은 죽음 아닙니까? 사망이죠. 성경에서 죽음, 사망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숨이 멎는 것만 사망이 아니라 진정한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은 것,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게 바로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슬피 이를 갈미 있는 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사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비추사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을 함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아는 것이니라. 이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우리가 그냥 영생을 얻었다. 우리는 그냥 영원히 사는 거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야. 그건 이제 너무나 1차적이고 사전적인 개념이고 우리가 뭐 사전적인 개념을 필요로 한 게 아니잖아요. 영생이 뭐 영원히 사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게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서 so what?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기는 살아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그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그 아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누군가 새 신자가 오면 그분의 이름은 알 수 있으나 제가 그분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 1년, 2년, 3년, 7년, 10년간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릴레이 때인 거예요. 그게 아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빛을 이 땅에 비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건 1차적으로 있긴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파보면 생명을 단기적으로 혹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희미해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여러분의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요. 알면서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도 있잖아요.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 때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책망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런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건들 속에서 혹은 어떤 인생의 시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들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더 주님을 알게 됐구나. 내가 이번에 더 주님 앞에 배운 게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만 생명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죽어서 얻는 걸로만 생각하면은 그거는 정말 그건 사전적인 의미에만 생각이 갇혀 있는 거예요. 사전을 버리시고 성경을 취해야 되죠. 성경은 뭐가 영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생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성도들의 신앙이 옛날만 못한 거는 여러분도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옛날에 성경을 열심히 읽던 분들도 요즘엔 성경을 안 읽고, 옛날에는 열심히 기도하던 분들도 기도 안 하고, 옛날에는 그래도 주일날 와서 여러분 찬양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막 성경 공부도 하면서 다른 사람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 하는 거 보면서 좀 마음의 찔림도 있고 해가지고 결단은 하고 갔거든요. 뭔가 이렇게 마음에 새롭게 이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됐었는데, 때로는 뭐 답답한 마음에 교회 와서 막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 심령이 뻥 뚫리는 체험도 하고, 그러면 또 새롭게 힘을 얻기도 했는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처럼 이렇게 자립적인 신앙이 있는 분들은 그나마 서 있을 수 있는데, 좀 그러지 못한 분들은 아쉽게도 많이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물론 벼가 쓰러져 있어도 죽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쓰러져 있는 상태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지만 생명이 약해지거나 생명을 잃은 분이 계시다면, 그건 딴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지 않고, 다시 말하면 사귐이 없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교제가 없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행하는 것이 중단됐다면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생명이 스탑되어 있는 거예요. 막 예수의 생명이, 믿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않으니까 강물이 그냥 바짝 말라버린 상태, 심령이 막 그런 논바닥에 갈라지는 것처럼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생명 되신 그 주님의 비춤을 받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이 다시 한번 충만해지기를, 꿈틀대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시작하기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시작하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시작하기를,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성탄주일이죠.
노엘 찬송만 하면 그게 성탄주일이 아니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이 다시 꿈틀대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이 성탄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지만 의미가 약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2000년 전에는 율법주의가 팽배한 사회였어요. 율법주의로 그냥 온 사회가 사람들의 그 마인셋이 그냥 사고방식이 그냥 율법주의. 사회 자체가 그랬고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는 정죄, 판단, 그러니까 분리가 일어나죠. 난 잘 믿고 너는 못 믿는 사람들이야.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 사람들 사이에. 파당이죠.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명 없는 세상에 그런 생명 없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다. 그건 생명이 없는 거야. 그건 자기 의만 있는 거죠. 그건 교만만 있는 거죠. 거기는 생명이 없었잖아요. 그 생명으로 충만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런 사회 속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생명을 흘려보냈어요. 생명을. 그러니까 막 죄인들이 살아나잖아요. 온 그냥 율법주의만 전부였던 사람들이 그걸로 세상을 다 봤어요. 그걸로 성경을 다 꿰뚫었어요. 그걸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사 그랬더니 죄인들이 살아나고 율법주의에 갇혀서 그런 어떤 관점으로만 하나님을 보던 사람들이 다르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오히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거구나.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죄가 있으면 난 더러우니까 난 지저분하니까 나는 부정하니까 하나님께 못 나가는 그건 구약적인 개념이죠.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은 성막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정하니까 오히려 더러우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복음 아니에요? 무슨 근거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부정과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대신 짊어지시고 문이 되신 거예요. 길이 되신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죄인들이 오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생명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는 당연히 생명이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이 없다. 왜? 예수와 사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없기 때문에. 2000년 전에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난 죄가 없어서 하나님과 못 사겨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구약적인 개념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엄두가 안 났고 나가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이 생각이 그게 허락이 안 됐어요. 오늘날에는 왜 그럴까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아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없어요.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러한 삶이, 성령의 삶이 점점 죽어져 있다면 아무리 교회 아니라도 그 사람들은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거죠.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께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 밖의 사람들만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요, 까딱하면 세상과 벗되어, 세상과 벗되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없이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명 없는 거예요.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일시적으로나마 단기적으로나마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명의 빛 되신 그 주님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잖아요. 가자마자 뭐를 했게요? 2주간 자가격리를 했어요. 여러분은 한번 안 해보신 분은 해보기를 권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해보면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를. 그 방 안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문도 못 열어요. 문은 물론 열어도 되긴 하지만 뭐 열면 뭐 하겠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창밖을 열어가지고 행인들을 보는 게 그게 일이에요. 일. 그나마 TV라도 있고 셀폰으로 인터넷은 할 수 있으니까 세상과 소통하니까 나름대로 그걸로나마 사람들 뭔가 세상으로 소통하니까 조금 숨통이 요만큼 트이는 거지 그것도 계속하니까 재미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보면 그게 2주로 끝나서 망정이지. 또 만약에 극단적으로 여러분이 인터넷도 안 돼요. 저는 또 와이프랑 같이 자가격리했으니까 와이프랑 계속 대화할 수 있는데 만약 혼자서 인터넷도 없이 뭐도 없이 여러분 2주간 자가격리해보세요. 그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사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정말 사는 건가?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2주간 자가격리해서 혼자 격리만 돼도요. 격리가 뭐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과 딱 분리되는 거잖아요. 2주 자가격리만 해도 이 사는 게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돼가지고 하나님과부터 분리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사귐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공급받는 그런 생명의 은혜가 없이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깊은 영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간구, 탄원, 깊은 찬송, 감사 이런 게 없으면 그게 사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크리스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너무나 걱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이 주님을 깊이 다시 한번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요. 이 생명의 빛이 어둠에 비추되 뭐라 그랬어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가운데 세상에 이 빛이 비쳤으면은 이 어둠이 물러나고 막 좋아해 줘야 되는데 어둠에 비추되 뭐라 그래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비슷한 말씀이 11절에도 나와요. 11절에 보시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복음서에 보면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둠에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일들이 사복음서에는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물론 그 12절에 이어지는 영접하는 자들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11절의 말씀처럼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자 성탄주일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 뭐 바리새인들이라든가 뭐 제사장들이라든가 그 당시 어떤 그런 사람들만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그건 성경에 기록된 거고 오늘날에도 그 생명의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속상한 것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게 가장 속상한 거예요.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르니까, 너무 모르니까, 그건 그나마 불쌍히 여길 근거라도 있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나는 아니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에도요,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일들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생명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고, 아니 이미 비추세요. 그런데도 영접하지 않는,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 오늘 유튜브로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계시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내가 온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의 삶 가득히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 삶에 어둠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삶에 어둠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삶에 생명 없는 구석구석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내 삶에 빛을 비추사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해야죠. 여러분 안에 막 생명이 살아 넘쳐야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생명이 넘치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생명이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생명은 살리는 거예요. 생명은 막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뛰게 만드는 거예요. 걷게 만드는 거예요.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우리 방주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예수의 생명이 막 흘러가는, 그래서 오늘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이 뒤바뀌는,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는 모든 교우들, 심령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빛 되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인 우리를, 생명 없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그 생명을 주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를 원하사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아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사, 내가 주님을 알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생명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 안에 행하며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생명이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인데요, 우리 성탄절날도 하겠지만 우리 마스크를 끼신 상태로 우리 앞뒤좌우 바라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사실은 뭐 성탄 트리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고 성탄 분위기가 안 나죠. 근데 성탄 분위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성탄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성탄은 그냥 말씀대로 우리가 분위기에 좌우될 게 아니라 성탄이 어떤 날인지, 그 성탄을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탄절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게 붙들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그게 진짜 성탄이다.
어찌됐건 오늘은 성탄 주일인데요,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경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죠. 25일입니다. 오전 10시입니다. 시간은 똑같고요. 본당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이곳에서요, 금요일 오전 10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입니다. 12월 27일이죠.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본당에서 정기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연말 정기 공동의회는 2020년도 그해 결산과 다음해 예산을 채택하는 것이 안건입니다. 동일하게 올해도 안건, 결산 채택과 예산 채택의 안건을 가지고 정기 공동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있는데요, 시모 장로님 전원과 시모 안수 집사님 전원, 그리고 우리 백향 원사님, 그리고 우리 한세환 건축위원장님 같이 예결산위원회로 모여서 오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감사위원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김창현 안수 집사님, 김강식 안수 집사님 두 분께서 감사위원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송년주일입니다. 우리 마지막 째 주일이죠.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일에 연말 시상이 있겠고요. 선교회와 찬양대는 자체적으로 모여서 못하니까 내년도 임원을 선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톡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선교회는 혹은 우리 거는 유임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렇게 보고를 해주셔도 되고, 또 새롭게 뽑히는 경우가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임원을 선출하십시오라고 해서 꼭 선출하라는 뜻이 아니라 유임도 선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이제 안전좌석 앉아주시고요. 이번 주 성경 통독 50주차입니다. 전도서 9장부터 아가서 8장까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 집사님, 우리 어저께 금요일 날, 그저께죠? 금요일 날 마지막 그 한쪽 눈까지 이제 수술을 하셔가지고 이제 회복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선글라스 끼고 또 오셨는데요.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미경 원사님 교통사고로 이후로 지금 치료 중에 계십니다.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어요. 여러분 교통사고는 그때는 몰라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아픈 곳이 하나 둘씩 생겨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우리 마지막 찬송인데요. 오늘은 한번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여러분 너무 추우실 텐데 일어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96장 찬송가 우리 96장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감당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보살핌 가운데 한 주를 살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쓸모도 없으며 너무나 추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공급하시며 막아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그 예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가정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